제가 지난주에 한 미션 스쿨에서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추석을 기념하는 건데 한국식 추수감사절 특별 예배를 드리는 것에 설교 초청을 받아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미션 스쿨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 학교였고요. 그래서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교감 선생님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려고 다녔었는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는데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튼을 살짝 열어봤더니 왜 기도를 안 하시나, 혹시 그 기도 원고를 잃어버리셨나 하고 이렇게 살짝 봤더니 아이들이 너무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잠잠하게 하고 그제서야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야, 내가 설교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아멘을 안 하고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야, 나한테도 저럴까? 그리고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떠들어서 선생님들이 조용히 시켜야 간신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설교 끝나면 박수와 환호성 보내주실 거죠? 아이들이 대답을 안 합니다. 기도보다 못한 설교가 되면 어떡하지? 하고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설교를 끝냈더니 아이들이 박수와 환호성을 칩니다. 제가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 5분 더 설교할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라고 외칩니다. 아이들이 기도의 은혜를 받고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박수와 환호성을 친 것이 아닌데 그걸 저희가 뻔히 알면서도 설교가 끝났는데 아이들이 기뻐하고 박수를 치니까 괜히 제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아이들하고 저희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였죠. 그 아이들은 그 시간이 끝나기를 바라며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쳤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라고 믿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파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순수하리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한 번 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찬양. 우리 다시 오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슬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으면 나는 느낄 수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슬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우리 함께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길
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주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원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만국의 그것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서 구성자 성령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하늘의 영광만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의 올림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모두 우리를 창조하신 후 안식을 이루셨던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저희는 사실 도저히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의 긍휼과 자비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저희가 이곳에 거룩한 예배자로 선자가 됨을 깨닫게 하시되, 주여
주님께 용서받은 대로 저희도 이웃을 용서하고 가족과 화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라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마지막 호흡까지 이끌어 주심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이 예배에 아프고 병든 몸과 상한 심령으로 찾아온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것처럼 주의 은혜의 강물에 뛰어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이 땅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가족을 창조하셨음을 믿사오니 주께서 나가신 이 작은 천국인 가족을 주의 뜻대로 이끌게 하시며 명절로 함께 모인 그곳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인간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아파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위로와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출타 중에 떠나 있는 이들과 병상과 요양원에 있는 환우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회복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팎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섭리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주의 응답을 들을 때마다 주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세속의 문제들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으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곳곳에 태풍과 홍수로 고통받고 있사오니 이재민들의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옵시며,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가지 못한 실향민들의 애절한 마음과 기도를 들어주셔서 북녘 땅을 위한 기도가 속히 이루어져 통일이 평화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과 가난한 백성들, 그리고 전쟁과 폭력에 상처받은 모든 인류를 위해 기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먼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의 봉사와 구제를 이루는 우리 연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나아가는 트리니티 찬양과 개일 찬양대 속에 천상의 기쁨을 경험하는 노래를 듣게 하여 주옵시고, 자원하여 즐겨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주정 봉헌과 11조, 다양한 목적 봉헌과 감사 봉헌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배자들의 심령과 육신, 그들의 가정과 일터, 학업과 직장과 그 삶 위에 한 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음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D 뉴스 2022년 9월 11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공동체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연동교회와 함께 드리는 총회 주간 에큐메니칼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 봉헌 약정서 및 봉헌을 봉헌함에 넣어주시거나 온라인으로도 상시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YBS 가을 학기가 이번 주 화요일 13일부터 각 강좌별로 개강합니다. 이번 가을 학기는 대면 모임으로 각 강좌별 장소는 주보 10족을 참조 바랍니다. 가을 학기 구역장 성경 공부가 이번 주 수요일 14일 오후 5시 30분 드보라의 방에서 개강합니다. 예산위원회 광고입니다. 각 부서는 2023년 예산 신청서를 9월 18일 주일까지 사무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동교회 암 환우의 모임 올레움이 이번 주 금요일 16일 오후 2시 아가페홀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김동호 목사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 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세대 영입을 위한 이단 사이비 신천지 단체의 온라인 포교 활동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 준수 사항으로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핸드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로 오병이어의 집은 휴무합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주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또는 서울보증보험 지하주차장 이용 차량을 지정 등록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2, 3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은 9월 25일 주일까지 사무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일 주일부터 이용 가능하며 사용할 주차장은 개별 연락드립니다. 1년 단위로 재신청 받을 예정이며 신청 후 매월 2회 이상 미주차 시 다른 성도님께 양도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연동교회와 함께 드리는 총회 주간 에큐메니칼 예배로 드립니다. 다다음 주에 창원 양곡교회에서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 우리 방문해 주시는 세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오시는데요. 먼저 그 전주에 저희들 함께 우리 그분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연동교회 오후 예배에 그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에큐메니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YBS 가을 개강 이번 주에 시작합니다. 지금이라도 꼭 신청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 시작됩니다. 구역도 함께 진행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동교회 암 환우의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올레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들 우리 교회 안에 암으로 고통받고 또 그것을 위해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있는 그 환우들의 가족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을 함께 초대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모이셔서 우리 연동교회 아픈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차 안내, 그동안 저희들 주차가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옆에 있는 서울 보증보험에서 우리 주차장을 함께 저희들 나눠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부, 3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25일 주일까지 사무처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오랫동안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예배만 드리고 가실 분들은 우리 대호 주차장과 우리 주차 요원들이 가장 좋은 곳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박문희 공로 권사님 남편 되시고 김웅진, 김대진 집사님의 부친 되시며 이명진 권사님, 조성은 성도님의 시부 되신 김성찬 은퇴설이 집사님 별세하셔서 5일 연등 동산에 모셨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서시면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과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과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기 어머니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부터 5주 동안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석이기에 추석과 안식일 또 예배 회복에 대한 1년의 주제를 함께 묶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루는 대중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자리가 비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요즘 추세를 보니까 젊은 분들이 어르신이나 약자에게 버스나 또는 대중교통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왜 그렇게 할까? 제가 하루는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들도 나름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본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희들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 늦게 버스, 지하철 타고 갈 때 너무나 피곤해요. 그런데 저희들 대중교통비 다 내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공짜로 타시잖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요, 목사님, 대부분 청년들이 우리 어르신들 약자를 위해서 자리 양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대답을 들으니 청년들이 이해가 되고 또한 충분히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전처럼 버스에 타면 어르신들이나 또는 약자가 오면 자리를 양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날도 자리에 앉았는데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 같은 분이 타셨습니다. 제가 바로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르신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얘야 일로 와, 여기 앉아. 자기 손녀를 데려와서 거기에 앉히는 겁니다. 저는 그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했는데 한 5,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거기에 딱 앉는 모습을 보니 괜히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어떤 이익과 혜택도 자녀에게, 손주에게 그렇게 나눠주고 싶어 하고 거저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어르신들, 또 우리 인생의 선배들은 마음으로는 자녀들, 후손들, 후배들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과 마음이 들면서 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자녀를 위해서라면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워도 참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의 세대라는 것이죠. 고려장이라고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병든 노모 함께 사는데 그 가정이 그 노모를 돌보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 아들이 노모를 지게 메고 깊은 산속에서 자기 어머니를 버리고 오려고 하는 것이 고려장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버려야겠다 결심하고 지게 메고 그곳에 갔다 오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를 다시 그대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러 가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그 깊은 산속에 걸어갈 때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힘들지? 쉬었다가. 아들, 힘들지? 쉬었다가. 그렇게 쉬었다 가면 자기를 버릴 줄 알면서도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그 아들이 어떻게 어머니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은 다시 그 어머니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고 사랑한다라는 뜻에서 효도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자의 효는 늙을 노자에 아들 자자가 함께 쓰여져 있습니다. 모양을 보시면 늙을 노자가 위에 있고요. 그 어머니를 이 아들이 등에 메고 있는 모양이 한자의 모양입니다. 그게 효죠. 자녀가 부모를 등에 메고 그분을 모시고 섬기는 것.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 부모, 우리 어르신들은요, 도리어 자신의 진이 빠질 때까지, 자신의 힘이 닿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 사랑하시지요. 저는 효자가 잘못됐다 생각이 듭니다. 자자가 위에 가고 어른이 늙을 노자가 밑에 가는 것. 그래서 자식된 우리는 부모님께 이렇게 받았으니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효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세상적인 기준대로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내가 부모로부터 이만큼 받았으니 내가 또다시 부모님께 이만큼 돌려다 드려야겠지. 이것이 효도요, 부모의 공경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효도는요, 그 당연한 의무 너머에 매우 종교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신앙적인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는데요, 오늘 본문 구약성경의 말씀처럼 10계명의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위한 계명으로 나와 있고요, 6에서 10의 계명은 인간을 위한 계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은 그 중간에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계명으로 주어져 있죠.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일 수도 있고요, 사람을 위한 계명일 수도 있는 그 중간을 연결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효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부모 또한 내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또한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1에서 4계명까지,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10계명 전체를 읽어보시면 1에서 4계명 하나님을 위한 계명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니까. 그러나 6에서 10계명 인간을 위한 계명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5에서 10계명까지가 인간을 위한 계명인데 그 5계명, 인간을 위한 첫 번째 계명인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의 설명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그 땅에서 내 생명을 길게 될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그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6계명에서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죠. 그 연결의 다리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효도는요, 그냥 효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남자들이 죽기 전에 어떤 유언을 할 것이냐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등이 설마 내가 죽겠니? 라는 것입니다. 2등이 죽기보다 더 하겠어? 뭐 이런 거. 1위가 뭐냐면 괜찮아, 나 안 죽어. 이게 그들이 하는 유언입니다. 그렇게 말한 남자들 다 죽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나 그렇게 재밌는 유언 남기겠다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인종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그분들이 내가 죽겠어? 나 안 죽어. 설마 내가 죽겠니? 라는 식의 유언 절대 안 하십니다. 죽기 직전에 모든 사람들은요,
종교적으로 됩니다. 나를 위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해,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세상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죽음 앞에서만큼은요, 가족을 위해서, 나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위해서 남는 자들이 되지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종교적이고 신앙적으로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런 죽음 앞에서 그런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똑같이 그 죽음 앞에서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죽음 앞에서 그분도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인생의 가장 극적인 인간의 이 땅에 몸으로 오셨다면 그 죽음 앞에서도 인간의 몸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음 앞에 종교적이고 신앙적일 수밖에 없을 때 자신을 뛰어넘는 누군가를 얘기하는데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머니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 제자에게 야 이제 내가 죽으니까 우리 어머니 좀 잘 보살펴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는요 자기 제자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동안 제가 아들을 노릇했다면 이제 내가 죽으면 이 제자가 어머니의 친아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제자에게는 자기 어머니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보니 보라 내 어머니라. 내가 죽으면 내 어머니를 너의 친어머니처럼 모셔달라. 그러자 그 예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있던 이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27절 후반절에 보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그 어머니를 모시더라.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것은요 친어머니처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십계명 정중앙에 나와 있는 이유를 몸소 보여주시는 말씀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의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또 다른 모습처럼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인자가 주인인 이 안식일을 얘기하는데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눈에 보이는 곁에 있는 그 부모를 하나님처럼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눈앞에 있는 내 곁에 있는 부모님께도 잘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이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말하는 것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또한 사람이 주인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바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들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하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과 관계가 깨어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은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직전 그 신앙과 종교심으로 자기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셨던 그 모습은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예배적인 측면에서 깨우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예배 회복의 신앙을 지켜내고자 한다면 어떻게 내 육신의 부모 더불어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을까? 저는 이거 하나만 여러분과 함께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자. 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자. 소율이 문답 1번 질문에 사람이 제일 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죠.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창조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가장 많이 언급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너희의 드릴 무엇이 된다고요?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과 이웃에게 공경과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눈앞에 있는 부모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마치 하나님 섬기듯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을 때 이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예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택 앞집에 누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저녁만 되면 그 이사 온 집에서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합니다. 며칠만 그러겠지 했는데 한 주, 두 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너무 불편해서 한번 만나면 한 소리 해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교회 가려고 하다가 그 앞집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한마디 합니다. 저요, 앞집 사는 사람인데요, 자꾸 밤마다 자려고 하면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너무 불편합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찾아뵙고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 집에 마음이 아프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치매 걸린 어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주무실 때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얘야, 문을 닫아라. 1분도 안 돼서 얘야, 문을 열어라. 또 1분도 안 돼서 얘야, 문을 닫아라. 그렇게 하시다가 주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그 청을 다 들어드리냐고 계속해서 밤마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얘기를 듣고 도리어 거꾸로 자신이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다음부터는 앞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 앞집에 어머님이 주무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속 문이 열었다 닫혔다 해도 괜찮으니 그 어머님이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셨다라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사실 굉장히 은혜를 받고 제 목회에 한번 적용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과 함께 은퇴하신 분들 사랑방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70 이상 되신 성도님들 모셔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또 뭐 여러 프로그램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식탁 공동체입니다. 점심을 먹으러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맨 처음에 제 아내랑 서로 상의해서 우리 집이 먼저 대접하자. 그래서 목사인 저희가 그 어르신들 20명, 30명 되신 어르신들 식사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머니 모시고 오면서 십시일반 모아서 몇 달간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제 정말 더 우리 교회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그 우리 장로님들께 당회할 때 장로님 이런 좋은 일도 하고 너무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십니다. 장로님 한 달에 한 끼씩 다 내십시오. 장로님들 예, 저희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매달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 4년 이 사랑방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식탁 공동체 물질이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식사가 끝나면 당시 미국엔 여전히 80년대, 90년대 빵집이 있습니다. 그 빵집에 가서 저녁 때까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마음이 아프시거나 치매 걸리신 분은 안 계신데요, 기억력은 예전마다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매달 반복하십니다. 저는 1사호텔을 30번 들었습니다. 평양 쪽하고 저 함흥 쪽 있는 내용 다 루트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권사님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저요 단 한 번도 그 권사님들께 권사님 지난달 얘기하셨잖아요. 얘기 안 했습니다. 다 들어드렸습니다. 흙 파먹는 얘기 보릿고개 때 권사님 흙을 어떻게 파먹어요? 파먹는다니까. 그분이 설명해 주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어느 곳에 흙을 파면요 하얀 흙이 나온대요. 그럼 그거를 끓여서 소금 간 조금 해서 그냥 죽처럼 먹는다는 얘기. 독일에 파송된 간호사이셨던 여자 장로님이 계셨는데 3년 동안 독일에 파송되고 나서 독일의 햇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인종차별 때문에 한국에서 온 간호사들 제일 힘든 일, 야간 군부만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갔던 얘기들 한두 번 들으면 감동이고 눈물이 나는데 30번 이상 들었습니다. 이북 출신 권사님은 매번 신방 갈 때마다 냉면 먹으러 가자고 냉면 식당에 갑니다. 한국에 있는 평양냉면집만큼 맛이 나겠습니까? 맛이 없습니다. 매번 똑같이 맛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래 통일이 되면 우리 목사님 제대로 냉면 대접하겠어. 자, 아직도 그 약속이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 아직도 살아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연동교회 부임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 어르신들 여러 모임이 있어서 가봅니다.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은 다르실까요? 똑같으시더라고요. 반복하시는 거, 제가 얘기 계속 듣는 거 여러 번 들었지만 계속 제가 처음 든 것처럼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그렇게 함께 얘기 듣고 함께 식탁 공동체 나누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실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24절 25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너의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라. 이건 단순히 육신의 부모에 대한 신앙적 처신을 이야기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내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도 기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맛있는 거 잡수시도록 식당에 모셔가는 거, 그렇게 음식을 대접하는 거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부모님들 점점 잇몸 안 좋아지시고요, 소화력도 떨어지십니다. 옛날처럼 입맛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죠. 좋은 것 보내드리는 것, 그걸로 만족하실까요? 가족끼리 모여서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번에 동남아 여행 보내드리자.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옆집 권사는 유럽에 갔대. 유럽에 가고 나중에 그렇게 가면 그 만족시켜드리려면 달나라 여행까지 보내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매번 광대옷 입고 직접 웃게 해드리기 참 힘들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육신의 부모를 완전하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 하나님 대신에 부모님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믿음 없이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기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저를 비롯해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어르신들 신방 다녀오면 기도 제목을 가져옵니다.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입니다. 본인 기도 제목은 항상 후순위입니다. 항상 자녀를 위해, 손주들을 위해 기도 제목을 내놓으십니다. 그 중에 가장 마음 아픈 기도 제목은요, 내가 주님 부르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내 자녀가 교회 나오지 않아요, 믿음 생활하지 않아요 라는 것입니다. 죽고 천국 가서도 내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 만나고 싶은데 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슬프다고 얘기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십니다. 사랑하는 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추석인데요, 추석이 되고서 여러분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음식 준비해서 여러분 부모, 돌아가신 부모
그 조상 기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살아 계실 때 잘하셔야 합니다. 최근 신문에 제사상에 전 안 올려도 된다고 성균관에서 얘기했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전 안 올리니까 정말 기분 좋으십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전을 올리던 안 올리던. 부모님이 생전에 전을 좋아하시면 그때 갖다 드리십시오. 제사상에 올리려고 하지 말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뭐 저희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부모를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선 살아계신 생전에 내 눈앞에 계신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부모를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부모님의 신앙의 유전을 이어받아서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본인의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예수, 내 부모처럼 잘 믿는 것, 그것으로 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부모의 공경의 신앙으로 더욱 한 주도 의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은혜를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더욱더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생전에 내 부모를 더욱더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실 그 사랑 주는 것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위해 먼저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우리 눈앞에 있는 부모님께 온전한 순종과 공경을 보이는 우리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부모와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각각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부모님은 오로지 여러분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단 1분이라도 오늘 이 시간 나를 낳아 길러주시고 모든 진을 다 빼며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 그 부모님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모자란 아들, 이 모자란 딸, 이 시간 한 절이라도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부모님, 이제 한 절이라도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그 하나님, 그 아버지, 그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지 마라. 주여, 주님은 저희들 그 아버지를 위해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분께 따라 참내 우리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한 목소리 한 나라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부모를 위한 기도, 그들의 기쁨으로 이루는 것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이 우리의 부모로부터 이전되어 어제 그들의 신앙에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예배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10에서 9가지 모든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시는 내 부모님을 위해 오늘 이 시간 단 한 절이라도 주님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아들의 아픈 몸을 치유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아픈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들과 딸, 부모와 그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예배의 회복이 출발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더욱 믿음의 삶으로 육의 부모와 영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